열왕기하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아멘. 요아스와 아마샤 성경에 보면 같은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오늘 이 요아스는 유다의 왕 요아스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후의 가문의 마지막 예후의 가문이 왕 노릇할 때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같은 요아스지만 다른 요아스가 나오고 있죠. 아마샤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아마샤가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부하들이 아마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가끔 있었죠. 이 왕을 세우고 왕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 왕자 중에서 임금을 세우는 일이 꽤 있었잖아요. 반정이 몇 번 있었는데 중종반정, 인조반정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왕손이 끊어진 때도 있었죠. 끊어진 때 왕손 중에서 누구를 찾아다가 왕을 세우고 그랬던 적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을 좀 낮춰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이씨조선 그랬어요. 이씨조선. 그냥 조선인데 사실은 이씨가 왕 노릇한 나라다 해서 이씨조선도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왜 자기가 왕이 안 되고 다른 사람 그 왕손 중에서 만만한 사람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을까요? 이 정통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옛날에는 그 왕조의 핏줄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인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역성혁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성을 바꾸는 혁명. 그래서 조선의 그 고려의 왕씨의 나라에서 조선의 이씨의 나라로 바뀔 때 이런 게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역성혁명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나라는 저 집안이 왕 노릇하는 옛날에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뒤엎기가 쉽지 않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떻게 저렇게 그 젊은 애가 어린애가 왕이 아니라 그냥 지도자가 되는데 꿋꿋하게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무참하게 막 반대하는 애들 자기 고모부까지도 막 처형하고 이런 참혹한 정치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북한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려야 된다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백두혈통이 다스려야 된다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세뇌식. 김일성이 백두 살에 뭐 전기를 받고 태어난 뭐 막 이런 거. 이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사람들 앞에 막 주입되면 깨뜨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도 다윗 왕가의 더군다나 이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수록 성경에 다윗 왕조는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그 다윗 왕조를 깨뜨리고 자기네가 왕 될 자신은 없는 거예요. 권력은 잡고 싶어서 전에 왕을 죽이긴 했으나 자기들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이 실권만 잡는 거죠.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왕이 됐어요. 아니 자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 왕이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 눈치 보지. 자기 아버지도 죽였는데 언제 자기를 죽일지 알아. 그냥 그 사람들 말 듣고 고분고분했겠지. 그런데 보면 5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이게 뭐예요? 왕권이 강화된 거예요. 절치부심한 거죠. 나이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절치부심 마음속에 칼을 간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내 부하들을 내 신복들을 내 주변에 세우고 군권도 장악하고 이 나라의 권력을 완전히 내가 장악한 다음에 저놈들을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고분고분 청해는 했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몇 년 동안 고분고분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마샤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목표가 있고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이 걸림돌이 있잖아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권력을 확실히 자기가 장악해서 그의 손에 나라가 굳게 섰다. 이건 뭐 그가 나라의 권력을 한 손에 잡았다. 그러고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가 그의 손에 굳건히 서니까 나라가 국력이 세졌어요. 국력이 세졌어요. 그래가지고 에돔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늘 가시가 있는데 이 남동 쪽에 있는 에돔이 늘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그래가지고 이 소금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도 에돔 땅, 이 요르단 쪽에 가면 지금도 이 소금 사막 같은 게 많아요. 소금 계곡. 이런 데 가서 전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깨뜨리고 대승을 거둡니다.
에돔이 다윗 이래로 꼼짝 못하던 에돔이 막 들고 일어나다가 아마샤 때의 에돔을 확 짓밟아 버리는 거죠. 자, 이제는 내적으로 왕권이 굳건하게 섰고 외적으로 든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매치가 다 든든하게 섰다. 이제는 내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오늘 새벽 말씀,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올렸는데 새벽 말씀에 마지막 절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겸손하면 존귀해져요. 아마샤가 처음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 내적으로는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 외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에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힘을 길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힘을 길러가지고 두 가지 다 해결하고 자기가 굳건히 서니까 겸손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조금 섰다 그러면 목이 뻣뻣해져. 그래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느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우리 대면해보자. 이 대면해보다는 말은 우리 좀 만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면해보다는 얘기는 우리 한판 뜨자 이거. 선전포가는 선전포. 우리 어느 들판에서 나와서 싸우자. SNS에서 나와서 싸우자. 북이스라엘 왕이 야 그거 너나 나나 다 망하는 길이야. 우리가 지금 야 너랑 나랑 싸울 때가 아닌데 야 우리가 북한 보고 그러니까 야 우리 지금 핵무기 만들 때 아니다. 너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 앞가림 우리가 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핵무기 좀 포기해라. 그래도 안 하거든요. 이게 한번 꽂히면 말 안 들어먹는 인간. 아마샤도 이제 에돔도 물리치고 자기 나라가 꽤 부강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도 저놈들도 쳐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북쪽에 전에도 말씀했지만 북쪽이 늘 강했습니다. 남유다보다 북쪽이 더 강해요. 그런데 이 북쪽의 요아스가 좀 마음이 그래도 넓은 거예요. 지금 북쪽은 혼란하잖아요. 왕권이 계속 바뀌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요아스는 야 지금 내가 너 싸워봐야 너 내 상대가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너도 이제 겨우 왕권 강화했고 나도 이제 내 왕권 우리 왕조가 이제 좀 든든히 서가는데 전쟁할 때 아니다. 우리들이 피차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근데 아마샤가 너 안 나오면 그냥 우리가 쳐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베스메스에서 요아스랑 한판 떠요. 남북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는데 아마샤가 대패합니다. 심지어는 사로잡혀요.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까지 요아스가 밀고 들어와요. 근데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의 문이 있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문들이 있는데 이 문에서 이 문까지 400규빗 그러니까 20m 정도 되는 이 성을 헐어요. 다 헐 수도 있었지만 문 한쪽만 헐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아스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요아스가 남북은 전쟁하면 안 된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쪽하고 전쟁하면 안 된다. 이 정도면 내가 버릇은 고쳤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조금 헐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기명 다 가져가요. 이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우리 전쟁하는데 비용 들었으니까 그 비용만큼 내가 가져간다 이거죠. 가져가요. 그리고 아마샤를 살려줘요. 너는 그냥 요거나 잘 다스리하고 살려줘. 살려주고 북쪽에 가서 요아스는 죽는데 아마샤는 그 뒤에도 더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샤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잘 섬겼는데 이유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것으로
얻었어요. 그래 그의 나라가 굳게 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아마샤가 적당히 했어요. 자기 아버지 죽인 신하들 죽이는 거 이해가 되죠. 애돔 치는 거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어. 다 하나님 주신 은혜고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가 제거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시가 제거되고 나니까 교만해졌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 되기 전에 우리 목사 후보생들이 겸손합니다. 그리고 부목사 할 때 웬만하면 겸손합니다. 그런데요, 담임 목사 되고 나면 이게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는 얻을 거 얻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되는 게 사실 우리 목사들의, 목사 후보생들이나 부목사들의 마지막 목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고 나면 거기서 실수하기가 참 쉬워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부목사 때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서는 일이 만만치가 않더라.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실패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가시가 제거되고 가시밭길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목표를 이루게 하셨을 때 겸손해지는 것.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참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더 머리가 숙여져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 장로님 되는 거를 무슨 계급장 단 줄 아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아 진짜 무슨 장로님이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섬기라고 우리 임직교육 받을 때 다 교육받는 섬기는 종이다. 섬기는 종. 집사는 말 그대로 섬기는 사람 이런 때 서번트예요. 서번트. 그런데 말이죠. 막상 되면은 아니더라니까요. 아닌 사람이 간혹 있어요. 간혹.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간혹 있어요. 그래서 계급장단 줄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꽤 생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자. 어려운 일 생길 때 막 기도하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바쳐야 하고 이러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확 풀어져요. 자기 아들 대학 시험을 위해서는 딸 대학 시험을 100일 기도 막 작정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 대학 시험 끝나는 날부터 기도 안 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정해놓은 목표가 있는 거지만 제가 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열심히 기도할 때는 이 대학 시험을 앞에 두고 였던 것 같아요. 정말 대학 시험 전날 다 모여서 기도하고 대학 시험 날도 기도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대학 시험 끝나고 그 중에서 계속해서 기도에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 평소에 안 나오다가 대학 시험 때 기도하던 분들이 그 뒤로도 계속 이어서 나오는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시를 주시는 가시를 줘야 기도하거든. 그런데 아마샤가 실패했습니다. 가시가 제거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야.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당하고 말지요. 아마샤가 처음에 하나님께 잘했는데 산당은 허물지 않았다 그랬어요. 남유다의 아킬레스건은 산당입니다.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을 남유다에 두신 거, 북쪽에 단이나 베델에
단을 쌓은 걸 보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남쪽에 산다는 걸 감사해야지. 여러분, 북한이 요즘 그 금년도에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자랄 거다.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 고난의 행군기라고 그래가지고 북한 막 식량난 겪을 때 200만 명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얼만큼 사실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 심지어는 시체도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금년에도 북한이 심각한 어려움. 김정은이 입만 열면 농산물 수확량 늘려야 된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뉴스 들을 때마다 여러분 남쪽에 태어난 거 감사하지 않나요? 남쪽에 태어난 거. 이게 세상 말로 재수 좋은 거잖아요. 재수 없이 북한에 태어났어 막. 그런데 말이죠. 이걸 감사할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감사할 만한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서 제사하고 남쪽 성전에 못 내려오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야 우리가 남쪽에 있는 거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 생각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북쪽에는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남쪽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남쪽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자유롭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예배하는 게 귀찮은 거지. 그래서 자기 동네에 뭐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산당만.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산당들을 막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남유다의 아킬레스건 산당이야, 산당. 왜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마샤도 처음에 하나님께 잘한다고 그랬는데 왜 산당을 무너뜨리지 못했을까요? 왜 산당 못 무너뜨렸을까요? 이거 그 백성들 눈치 보면 이제까지 몇백 년간 그 산당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면서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이 든 거죠.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인터넷 예배 계속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가 인터넷 중계를 코로나 다 끝나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안 돼.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배하세요. 코로나도 끝났는데 왜 안 나와? 하고 딱 끊으면 제가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 물론 변명거리는 있지. 그래도 혹시라도 다른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이거 보고 예배하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인 중에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이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핑계거리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거 계속하는 한 내가 보기에는 우리 학자들은 20, 30%는 앞으로 저거 핑계대고 안 나올 거다 그래. 온라인 예배합니다 이거 핑계대고 20, 30%는 안 나온다고 분석이 나와 있어. 저거 끊어야 된다. 그럼 저거 몇 년간 계속 저거로만 예배하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년 반 지났는데 앞으로 3, 4년 더 저거로 하면 인터넷으로 예배하던 사람 교회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와. 그것도 나오면 다행입니다. 저게 산당 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딱 끊지를 못할 것 같아. 왜? 끊으면 그 원망이 돌아올까. 이 산당을 못 부순 이유가 그거예요. 아마샤가 왕권이 약하거든. 신하들 눈치 봐야 되거든. 자기가 얻을 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산당을 못 부셔.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는 이 엄청난 죄가 있지만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부수지 못하는 오래된 죄악의 전통이 있습니다. 아마샤도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할 때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분명한 거예요. 답은 분명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서야 되는 거라.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이 오랫동안 그걸 못했어요. 나중에 요시야 임금 때 가서 산당을 철폐합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살아나죠. 이게요, 죄악의 뿌리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근데 그 뿌리인 줄 알면서도 드러내지 못한 남유다의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터넷 예배 하시는 분들 코로나 시기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이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어제 확진자가 확 늘어나가지고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하여간 우리가 방역 수칙에서 허락해주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이런 가시를 이겨내지 못하면, 이런 가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 나가지 못하면, 가시가 없어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 지켜야 돼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인터넷 예배 나중에 지나서 녹화로 올려놓고, 혹시 믿지 못해서 모든 분이 나중에 설교나 듣고 성경 공부하거나 보고 하는 용이어야 되지, 실시간으로 집에서 저거를 나 예배할래,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 신앙이 무너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이 나면 인터넷 생중계는 없애고 녹화는 했다가 하루쯤 지나서 올려드리자. 뭐 하루쯤 지나서 잊지 못해서 주일날 빠진 사람이 월요일, 화요일에 우리 예배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는 하지만 생중계하는 건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논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그 뒤에 얘기는 여로보암 2세가 돼가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그것도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얻으려고,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면 어떻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왜 휴전선 못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갔다 와 그러고 싶지. 근데 갔다 안 오거든. 안 와요. 또 갔다 오면 욕할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휴전선 막아놓고 있는 거죠. 휴전선만 터지면 북한 몇 달 못 갈 겁니다. 남북이 왔다 갔다만 하면 무너지죠.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강제로 베델과 단에 예배의 장소를 만든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 2세 때도 역시 그 죄에 빠져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일이다. 가시가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대부분 한다. 가시가 없어져도 내가 든든히 섰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흩어져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이 시기가 지나면 함께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론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시를 하나님이 뽑아주셨을 때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끝났을 때에는
더 감사하며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일생도록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 한 주간 또한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든든히 서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